오늘은 순종 세 번째. 본문은 같으니까,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서 그 전쟁 치르면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남겨뒀다고요. 특별히 이제 왕을 죽이지 않고, 왕을 살려두고, 하나님에게는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거죠. 불순종한 거고. 그 다음에, 좋은 가축들을 남깁니다. 좋은 가축들을. 그것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건데. 이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결국 불순종한 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건데. 본인들은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자꾸만 자기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하지 않을 때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그 속인다는 얘기는 속는 누군가 있다는 거죠. 속는 것도 나고 속이는 것도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누구냐 까지 보면 또 있고 가지 보면 또 있고 꽃이 또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온전한 아주 참된 나, 그것이 결국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롭게 부활시켜 놓은 참된 그 자아,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우리 6장 7절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싶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국은 속이는 내가 있다는 거고. 근데 왜 속느냐? 속아서 속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 옳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콩으로 매주 써도 계속 안 들리는 사람 있죠. 뭐가 차이나면은 이 사람은 팥으로 매주 써도 들리죠. 미국에서 오래 사니까 팥으로 매주 쓰는지 모르니까 콩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믿겨진다. 내가 믿겨지는 사람, 이 사람이 권위를 줬기 때문에, 권위. 어토리티를 줬기 때문에. 이쪽에는 어토리티를 안 줬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겨지는 거죠. 내가 속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권위를 준 거예요. 누구에게 권위를 줬느냐? 나를 속이고 있는 또 다른 나의 자아에게 권위를 준 거다. 그럼 그걸 또 누구에게 또 권위를 줬느냐? 결국은 이 세상적 가치, 이 죄의 본질인 자기 안에 거하는 그 죄. 그 로마서에서는 그 죄가 그 실존이라는 존재로 얘기하죠, 죄를. 내 안에 거한다. 이 의자는 거하지 않죠. 근데 실제 이 존재, 생명적인 존재 이렇게까지 표현한다. 그래서 그 죄는 내 안에 거한다. 결국 그 죄라든가 욕심이라든가 그런 좀 존재죠. 그런 것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움직임을 당하는 건데 밧줄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곳에. 밧줄을 나를 묶으십시오.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 하던 버릇. 늘 하던 버릇. 그런 것에 딱 권위를 부여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어떤 상황을 딱 대하면은 항상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명령한 게 아닌데 그 상황이 명령한 게 아닌데 그 상황에 딱 돌입하면은 자기가 그 상황에다가 딱 권위를 줘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 안에서 그 음성을 일부러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빨간 저금 통장, 지금은 안 그런데, 전에 빨간 저금 통장 플라스틱으로 된 거, 요렇게 뚱뚱한 거 있죠. 돼지 저금 통장. 그걸 보면 딱 그 음성이 들려요. 빼라. 그건 그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거기에 권위를 줬던 거야. 딱 그거, 그리고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순종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일 나가시고. 딱 그 상황이 되면은 확실하게 들려주죠. 그 하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빼라, 가라, 먹어라. 안 먹은 척 해라. 안 뺀 척 해라. 이게 5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저건 통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에다가 어떤 그 권세를 준 겁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불순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결국 불순종하는 건데,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경 말씀도 전부, 이렇게 복음으로 바꿨어요. 세상 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세상 복음을 바뀌었죠. 그죠? 마가복음이 죄 복음. 그죠? 사탄 복음 바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의 그 16장 33절에, 너희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딱 보면 우리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겨노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불순종하리라. 내가 너를 불순종하게 하리라.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권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죠?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택하든지 내가 이 상황에서 너를 죄를 짓게 하리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결국은 그 상대방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런 힘에 미리 발발발 떠는 거예요. 탁 밧줄을 주는 겁니다. 나를 묶으십시오. 죄에게 밧줄을 주는 거예요. 나를 묶으십시오.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의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는 그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그의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는 그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스스로 만들어낸 권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부여해 주는 권위입니다. 우리가 부여를 한다. 네. 저만의 얘기가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어떤 의지가 발동해요. 내가 이 상황에서는 화를 벌컥 내리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상황에 오면 내가 화를 내야 된다. 그죠? 율법으로 오니까.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화를 낼 것이다.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다 같이 믿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데,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율법에 대한 죽음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꿈쩍을 안 하니까 결국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우리가 딱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까지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적 가치, 욕심 이런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죽었다. 실제로 내 경험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현재 내 경험은 아니지만은 뭡니까? 하늘에서는 그 일이 완성되었다.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죽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은 세상이 나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근데 실제 우리 경험에서는 실제 세상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아니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라는 것에 권위를 줘서 움직임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결국 그거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이다. 죽음이다.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진보해서 오케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욕심과 죄에 대하여 나의 정과 욕심에 대해 다 죽었다. 그런데도 뭔가 나를 조정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어떤 그것이 클리어되지 않았냐면은 아직 세상이 살아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사단에게 조종받는 제일 큰 이유는 사단이 굉장히 힘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사단이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이냐? 머리가 짓밟혔는데, 뇌사 상태인데, 뇌사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이겼다. 그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밟았다. 이거 머리 되게 나쁜 거예요. 근데 그 머리 나쁜 사단한테 우리가 조종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사단이 실제보다 굉장히 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살아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죠? 그 세상에 대해 나는 죽었지만은 그것이 살아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려고 하는 상황이 가면은 세상이 나를 부활시켜줘요. 난 믿습니다. 이 상황에 가면은 돼지 저금통이 나를 부활시키는 믿습니다. 그게 나를 부활할 거예요. 왜 그러죠? 그가 죽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너도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도 너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혔다. 아멘? 세상도 죽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확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큰 목소리로 물리칠 필요 없습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물리칠 때는 뭐죠? 죽은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죠. 너 죽었어 임마. 이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뭐 어떻게 들어요? 너 대가리가 깨졌는데 어떻게 듣겠냐고요. 그것은 내가 확인하는 거죠.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정세와 권세를 다 벗겨버리고 너는 완전히 머리가 파괴됐다라는 것을 누가 듣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듣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적 가치와 욕심과 그 사단에게 우리가 그에게 권세를 부여했던 거예요. 네, 그가 죽었으니 우리 몸과 혼과 영 안에서 분명히 인식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너는 어떻게 알았니? 네, 제가 죄과 주십니다. 죄과. 제 존재적 무너짐 속에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봤어요. 전 목회하면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욕심을 발견했고 지금도 발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십자가가 옛날에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아직도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는 걸 봐야 돼요. 놀라운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아까 그 찬송 가사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의외로 하나님이 나의 베푸는 모든 의외로 아니라 모든 일이 나로 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굴 사랑할 때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의 그 풍성함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그런 종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전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하지 않고 이렇게 밉상인데 그게 곱상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나중에 막 사기쳐도 예쁘고 절도해도 예쁘고 거짓말해도 예쁘고 뭘 예쁜 거 어떡해. 그 예뻐하는 동안에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너 왜 거짓말했냐 그거 안 변해요. 그러면 막 적반하장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축하해요. 뭐. 이러면 아직도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시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나를 나대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있고 없음, 그죠? 잘하고 잘못함 그게 중요하죠. 있고 없음, 잘하고 잘못함, 옳고 그름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참되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가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그건 너무 약해. 왜냐면 오늘 잘해도 내일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감 좋은 날 있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잘했는데 옆에서 또 방해하는 날 있고 이거 불안해서 못하겠어. 그죠? 날마다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 불안하죠. 근데 그분의 날 사랑하심, 변함이 없으심, 반드시 이루심, 끝까지 용서하심, 그리고 절대로 무효하지 않으심, 그리고 항상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죠. 할렐루야? 순종의 문제도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때문에 되어야 돼요. 그분의 참되심. 할렐루야. 요한복음 33절은 증거를 받는다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속사람으로 받는 거예요. 깨어짐이라 그랬죠. 마음이 가난하다. broken. 그죠? broken spirit. 우리가 이 심령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우리의 그 존재가 내면적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통과됩니다. 거기로. 신앙 이렇게 좋다 나쁘다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지 그분이 신앙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어쩌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럴 수도 있죠. 그냥 사람이 묵상을 많이 한다고 하면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그것으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나오고 묵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사역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우리가 구태여 알 수 있다면은 남은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본인은 알 수 있는 게 자기의 그 겸손한 영이 극히 낮아지고 부서지고 자기의 자아가 부서지고 그 안에 그 내면의 깊은 존재가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왕래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관심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이것이 속 사람이 확 받아들여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분석하느라고 이렇게 맨날 분석하다가 평생 남 분석하면서 산다. 그죠? 네, 자기를 못 보고. 근데 이 사람이 속 깊이 어떤 마음, 이 영혼의 그 절규, 이런 것들이 막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이 막 절규, 막 문이 열리는 거예요. 깨어지고. 그곳에 말씀이 들어오는데 막 그 하나님 나라 일이 막 내 안으로 막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떤 것이 강해지느냐? 어떤 방법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방법론은 여기서는 동쪽으로 가라는데 한국에서 서쪽으로 가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 방법론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상대적인 거죠. 근데 진짜는 뭐냐? 이걸로 끝나버려. 모든 결론이 무엇을 하냐? 야, 하나님은 참되다. 진부하잖아요. 그거 유치원 애들한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다. 이거 진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 하나만이 우리 삶의 근거가 돼요. 전부 모든 내 삶의 모든 간증이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분 때문이에요.
자꾸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거뜬하게 내가 나의 어떤 가끔 존재가 사악함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자기 빈곤함, 부족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평안을 갖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약속을 지키니까. 그렇죠? 나 약속 되게 안 지켜요. 하나님이 지킨단 말이야. 그분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장 찍었어. 안 지키면 이게 성경책 팔을 수가 없어. 그죠? 성경책에 다 이게 약속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약속 지키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걸로 간다. 강대상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걸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저거, 그때 내가 넣을 때 보니까, 그 재료도 제대로 못 넣네. 그죠? 막 불안해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 아까 막 목사님 막 이럴 때 피아노 무너질 것 같고 막, 믿음이 없거든요. 어떤 사람 믿음이 되게 좋아. no problem. 여기에 최전도사 100명 올라가도 이건 끄떡 없으라. 이 사람은 이 강대상에 대해서 믿음이 크죠? 이 사람은 강대상에 대해서 믿음이 작죠? 믿음이 커도 무너질래 무너지고, 믿음이 작아도 안 무너질래 안 무너지죠. 이 강대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강대상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죠. 단단하기 때문에, 그죠? 예. 제가 목회하면서 외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옛날에 30대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랑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 그죠? 이제 한국에서 올 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니까 쫄랑쫄랑 가는데, 나중에 딱 30대 딱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가 한번 흔들리는데, 그때 내가 두 손을 모아 주께 기도하기를, 나의 모든 내 조상의 죄까지 용서하소서.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제는요, 비행기 가다 보면 무슨 쾅쾅 소리 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는 신문 읽고, 커피 마십니다. 신문 읽어요. 내가 알았어요. 비행기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를 안전하게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비행기에 대해서 뭐죠?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죠. 아까 처음에는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비행기에 믿음이 없어도 비행기는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비행기를 확실하게 신뢰하는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죠? 예, 기름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내 믿음에 세고 안 세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바로 그 대상의 온전하심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러분 막 마음을 작정시키고 이런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자꾸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걸 빨리 아는 것이 관건이다. 그 누구냐라는 걸 아는 것이 관건이다. 근데 그분을 자꾸 알면 뭘 배우게 되죠? 그분이 이미 완료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두 세상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상이 있고,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같이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곳은 사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다 해놨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하여 다 죽게 하고, 그죠?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살면서 아직도 뭔가 이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경험적인 부분에서 아직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그게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경험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들이 경험적인 것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나를 자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점점 신실하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그래서 나를 보지 아니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온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약에 다윗이 자기 사이즈를 봤다면은 저렇게 못하죠. 근데 감사해요. 감사한 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가 키가 작은 걸 잘 몰라. 대체적으로. 어떤 분이 이번에 그 인터넷에 봤는데 제가 다리가 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 다리 길어, 사이즈에 비해서. 더 길게 나온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 충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가 싸우는 그 적장보다 택도 없이 작다는 거를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보게 되면은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죠.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울이 못 나간 건 뭐죠? 사울이 사람들보다 머리보다 컸는데 딱 보니까 자기보다 더 커요. 사울이 뭘 계산했죠? 자기의 사이즈와 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그 테크닉을 봤을 겁니다. 할 수가 없죠. 다윗은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은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아니한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일은 덤벼들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는 거지. 근데 순종은 전부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그죠? 사랑해라. 뭐 아내를 사랑하는 건 쉬워요. 저런 사람을 안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그죠? 내 뒤에 앉아있는 그 집사를 사랑해라. 그냥 뒤만 앉아있어도 하루 종일 재수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바뀌어. 막 10년을 기도해. 저 사람이 재수가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는 알았어요. 목회하면서. Never change. 근데 그 사이에 자기가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전부 자기 뒤가 누군지 쳐다보지 말고 뒤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 불가능하게 들리는 거야. 근데 내 용량을 보면 불가능하죠. 내 용량을 보면 불가능해. 다윗이 자기를 보면 불가능하다고.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가능성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 가지를 본다. 하나님의 능하심과 지난주에 있죠? 하나님 또 뭐죠? 하나님은 능하시고 또 하나 뭐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주신 그 명령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욱더 불가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불능에서 하나님의 가능하심과 그분은 반드시 이 일에 의지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날마다 신음하는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가능하냐 안 가느냐 이것 따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신다를 보죠. 어떤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일에 뜻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를 알면은 내가 가능하냐로 뛰어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뜻이 있으시다로 뛰어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순종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일들을 요리조리 골라서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적 순종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정도 자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CD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 그 찬양 가사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보다 되어지는 것을 본다.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아니라 나에게서 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되어지는 것들은 전부 불가능한 얘기들이었어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 그것은 자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데서 내려온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라는 게 뭐냐? 죄를 용서해 줬거든요. 근데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죠? 하루에 몇 번의 죄를, 아니, 하루에 몇 번의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에? That's what I wanted to say. 무제한으로 지을 수 있다. 하루에 우리 죄를 무제한으로 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건 낭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께 죄를 고백해가지고 용서받는 문제에 시달리면 안 돼요. 왜냐면 maybe 여러분이 진주의 한 2%는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98%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그 98%에서 한 50%는 또 잘했다고 생각해. 네, 그런 것들 투성이거든요. 언제 그 회개하고 다니겠어요?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십자가는 나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 유효하느냐? 나의 과거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는 나의 이 육체 안에서 항상 유효하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보증하신 거죠.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죠? 문제는 오늘 죄를 용서받았다고 또 내일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so what? 끊임없이 내 존재가 그걸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행위의 죄는 용서받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존재적 이 죄인이라는 거 있잖아, 죄인.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죄, 그것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21절 보죠. 7장 21절 로마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아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내 옆에 있는데 김집사도 사랑하고 싶고 막 용서하고 싶고, 근데 그것도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 함께 이렇게 딱.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그것도 가면일 수가 있다. 어쩌면 가면적 삶이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나를 속이고 있는 내 계속한 어떤 가면적 삶이에요. 예. 굉장히 악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늘에서 이런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것은 나의 죄도 용서하셨지만은 바로 이 깊은, 내가 알 수 없는 깊은 나의 진짜 실체, 나의 실체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내는 존재를 해결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재미가 없어, 이것 가지고는. 왜냐면은 아까 1번과 이 죄와 죄인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는 또 끊임없이 이 땅에서 또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을 또 잘못 들어서 밖에 가서 열심히 죄질까봐 걱정인데, 주님. 하나님께, 그러나 진리를 얘기하죠. 그죠? 그러나 진리를 얘기해야지. 그죠? 예. 네.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라는 게 무서워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순종하면 기뻐하고,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왠지요? 순종이 이미 기쁨의 결과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게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순종한 것이 최고의 복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의 결과니까. 이 세 번째 얘기합니다. 우리 죄와 죄성이 해결되는데 그게 문제는 어디냐? 이 땅이냐 하늘이냐야.
우리의 죄와 죄성이 처리된 것이 땅이냐 하늘이냐? 대답해봐요.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솔직하자고. 근데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더 정확한 진실은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권위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이 더 나랑 가까워.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우리 여기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남편 잘못 만난 거, 그 다음에 속세이는 자식,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잘못 만난, 그죠? 아니, 요번에 당한 그 사기꾼, 요번에 띄어먹고 도망간 개주, 뭐 이런 거 생각하죠, 그죠? 이런 것들 다 합력하여. 사실 저 모든 것 안에는 우리들의 일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재료를 골라서 선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성취가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이걸 정직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느냐? 바로 이 3번을 알면 알수록, 보세요. 바로 이 3번이라는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걸 알면 할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3번을 믿으면요, 자기 자신과 관계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막 잘못해서 막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신앙은 자기의 가능성이나 자기 행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의 자유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 들은 사람이 더욱더 죄를 충만하게 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안 봐요? 자기를 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내일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정도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삶에 포커스하죠. 나의 행실, 나의 크리스천의 삶, 이런 거 포커스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포커스돼서 사는 삶은 항상 결정이 나에게서 비롯돼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나한테 달렸어. 이것은 정직한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전부 하나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너는 하늘에서도 이루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형상을 내가 입게 해주겠다. 너는 의로운 자처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의로운 것이 확정됐으니까. 내가 아는 거, 내 삶을 보면 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유효하고 그것만이 정직하다. 그래서 이 3번을 믿어버리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구속하시겠다라는 걸 믿어버리면은 자기 자신을 포커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더욱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겠다고 덤벼든 사람들은 오히려 못해.
근데 자기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신실하심이 결국은 날마다 죄를 짓고 무너지는 내 속에서도 어느 날 경험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넌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현영자 같이 운전하다가, 야,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 내가 있잖아, 막 기도하고 묵상하고 너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막 충만하게 나한테 복을 줘. 근데 더 놀라운 거 있다? 그렇지 않아도 더 충만하게 준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날마다 충만하게, 그래도 충만하게.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냐? 난 IQ가 좀 높잖아. 결론이 뭐냐? 나하고 관계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계있다. 그럼 우리의 순종은 자기 준비되어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을 얼마나 아느냐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분을 알면은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in his time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분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요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다음에 순종 4로 아마 끝날 겁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게 전부 십자가 얘기죠. 순종과 십자가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순종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복이에요. 순종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순종을 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것의 증거가 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떠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그분의 긍정하심과 그분의 의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셨던 것을 계속 포커스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를 보지 아니하는 겁니다. 나야 맨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신다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나를 보지 아니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것의 결과가 순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몰라요. 그러잖아요. 뭐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느니 왼손 모르게 중간에 이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꾸 대가리가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 사이에 머리가 있잖아요. 이건 의식하지 않고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 야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용돈 좀 더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되어지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일을 한 거의 결과입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일을 한 거의 결과예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일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영적으로 내 안에서 지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나를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계기는 다음 주에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을 포커스한 것이고 둘째, 셋째는 다음 주에 이거 하고 이거 예고표예요. 이제 다 같이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죠? 에브리바디가 아니에요. 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상해요. 심판을 했습니다. 그죠? 그분께서 심판했어요. 근데 어디서 하죠? 어떻게 해야죠? 죽으면서? 피 흘리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옷이 다 벗겨지고 머리에 가시 멸류가서 피가 쫙 흐르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막 목이 마르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가장 비참하고 사랑하는 제사를 다 떠나고 나를 지지하던 그 군중들이 나 향해서 막 욕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어. 지금 심판자의 모습이야.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뭐예요? 사실은 세상이 예수를 심판한 거야. 십자가라는 것은 그분이 보좌에서 심판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를 심판한 곳이에요. 그분을 처형시키는 곳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한 그 자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심판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자리에 당신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패를 만든다. 보이지 아니하는 팀을 만들어.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고 있을 때, 내가 들릴 때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서 함께 보이지 아니했던 그 자리에 in his time,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바로 그와 함께 세상을 심판한 사람이야. 우리 아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죠? 우리는 세상에 권위를 주었죠. 내가 주었죠. 실제적인 진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는 예수와 함께 세상을 심판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끄럽게 안 해도 돼. 인상만 딱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시끄럽게 하세요. 그래야지 들리니까 자기가. 그죠? 근데 이왕이면은 소리도 샤타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자기가 좀 들리니까. 그래 좀 들리죠? 그건 자기 듣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이미 하늘나라에서 십자가에 있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주는 겁니다. 바뀌죠? 오늘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무거웠는데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죠? 역시 마가교회가 좋구나. 바뀌었어요. 권위를 주다가 심판하는 자리로 올라갔어요. 45분 만에. 보세요. 그런데 결론은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죠? 조롱을 당하죠?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심판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심판이에요.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힘이나 발휘하고, 그죠? 내 어떤 엄청난 그 파워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그 내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파워라고 여겨지는 것에, 나에게 그것에서 날아오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예수와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심판자의 모습은, 성경 그러죠? 승리자의 모습은 환도뼈가 깨진 것처럼, 심판자의 모습은 십자가에 함께 걸려있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심판이지만 땅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늘 밧줄을 주고 세상과 욕심과 세상적 가치에 대하여 나를 묶으십시오. 나를 조종하십시오. 당신께 하나님께 불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우리는 살던 자리에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묶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묶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묶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꼭 이야기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의 십자가에서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나에게 일어난 그 많은 분량의 그 피 흘림을 함께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어쩔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인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이 변화하여 세상을 묶는 심판의 권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발꿈치를 물리면서 뱀의 대가리를 파괴한다. 발꿈치를 물려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그 발꿈치 물리는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발꿈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원래 별명이 억울이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 사람에겐 그것이 발꿈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어옵니다. 다양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삶의 일이라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될 일들 당하는 거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채찍을 맞고, 그죠? 그들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그들에게 끌려감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확인시켜 주느냐? 주 예수와 함께 바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그들의 존재를 저주하고 그들을 파괴시키고 그들이 이미 심판하는 우리의 권세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인 것을 가슴에 손을 대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진정한 경험이 사실은 위대한 권세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나를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절규하며 가슴 졸이며 했던 그 모든 이유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였던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현실은 다시 찾아오는 우리의 연약함과 찾아오는 그 세상의 목소리오니 우리로 더욱더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겸손함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와 당신의 구속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몹시 마음이 상해 있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몹시 많은 상처에 많은 아픔과 이런 것들로 밤잠을 못 이루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로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드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극렬하심과 당신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상한 사람들, 통회하는 자들과 우리 애통하는 자들과 목마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걸 믿사오니 이제 그것을 우리로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당신의 축복의 결과가 저들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살피어 싸우니 이제 저들의 수족이 날마다 하나님을 나라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애통함이 오히려 찬양으로 변하고 우리의 슬픔이 희락으로 변하고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면류관으로 발견되는 귀한 일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깨어진 자들과 날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넉넉함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와 평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